보면 에레미야가 내가를 불렀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애끓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바로 우는 노래소리예요. 우는 노래, 슬픈 노래, 좌절의 노래. 그래서 에레미야 내가라 이렇게 이름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성경 한 권이 딱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회파가 됐습니다. 나라가 아주 다 무너졌죠. 그래도 슬프다로 시작해서 슬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절 잘 보면 슬프다 이성이요. 이성이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으니까 슬프다 이 예루살렘 성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정박하게 앉았는고 웅성웅성하고 사람이 많았고 어른들도 많고 아이들도 많았었는데 이제는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수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정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큰 자가 이 열국 중에도 그래도 강성한 나라였거든요. 이스라엘이 전쟁도 많이 이기고요. 아주 강성한 나라였거든요. 그러자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과부는 뭘 상징하냐면 다 손발이 잘린 사람이거든요. 남편이 없잖아요. 사방이 다 잘려나간 거예요. 그리고 여자께 가지고 힘이 없어 이 과부가 상징이 하는 다르거든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더라. 공주는 뭡니까? 예쁘게 치장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아버지 영광을 같이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강제 노동을 나가게 되었다. 이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슬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2절 말씀에 보니까 밤에 슬피 우니 낮에는 강제노동을 나가고 꽃게미질을 하고 매도 맞고 채찍질도 맞고 울틈이 없어요. 울틈이. 그런데 밤만 되면 서글퍼도 눈물이 막 쏟아져.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르니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렇게 일한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에 가보면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열국 가운데 흩어져버렸어요. 이웃 나라로 다 도망가거나 아니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거나 그 열국 중에 흩어져서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땅이 없지, 자기 집도 없지, 자기에게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4절 말씀에서 또 그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 시온의 예루살렘을 말하는데요.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간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제는요 절기를 지키는 자도 없어요. 무너진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성문들이 정확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는도다. 보면요 처녀들이 근심하며 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회파되면 여성들이 가장 피해를 입지요. 남자들은요 화살에 맞아 죽고 칼로 죽고 해서 사망하는 일이 많고요. 여자들은 박해를 받는 일이 많아요. 여자들이 죽이지 않고 노예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처녀들이 근심이 많아졌다. 이렇게 에레미야 애가를 지은 거예요. 슬픈 노래를 지은 거예요. 자기 민족이 완전히 회파되니까
여기에서 에레미야는 중요한 것을 발견해. 뭘 발견하냐? 5절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대적들이 와가지고 왕족이 되는 거지. 여기도 노예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 원수들이 형통해.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면 그가 주가 많음으로, 이스라엘의 주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다. 여기 어린 자녀들 있잖아요. 대적에게 사로잡혔잖아요. 어린 자녀들, 그 중에도 다니엘이 들어있어요. 다니엘이 어린 시절에 끌려갔거든요.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주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노래짓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자기 현실을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런데 그 현실의 원인을 하늘에서 찾습니다. 자기들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굴복하게 하셨다,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에레미야. 그런데 많은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우리나라가 망했구나, 우리 집단이 무너졌도다, 우리 자녀들이 끌려갔네, 야 큰일 났네, 이게 멸망했다, 이거 이상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 현실이 하늘과 연결됐구나, 이 땅과 하늘은 연결됐구나 하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다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야, 의심스러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래, 그리고 하나님 큰 능력이나 이런 게 있을까?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했나? 에이, 이건 우연히 우주가 생긴 거지. 저 나무들 봐, 저 나무들이 스스로 자란 거지 하나님이 만들겠어? 그렇지 않았겠지. 이런 생각이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보편적 생각은 아닌 거죠. 수많은 인류가 다 그렇게 생각하니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모든 인생들이 자연스러운 생각이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도 저러니까 내가 이러는 것은 보편적인 거야.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삶이 아니겠는가? 여기에서는요, 어떻게 내가 죄를 찾는가? 절대 죄를 찾지 못하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바벨론 쳐들어와서 멸망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안 믿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적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계명을 줬지만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별로 없어요. 그 계명을 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하고 버린 거죠. 그것은 저 세상 불신자들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들과 동일한 생각이니까 특별히 내가 큰 일을 지었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판단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그들은 판단하지 않아요. 세상의 법과 세상의 질서로, 세상의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죄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것은 죄로 판단합니다. 세상은 죄로 판단하지 않아요. 세상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들은 잘못이 없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무슨 잘못이 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는가. 세상의 법과 법관들은 다 그렇게 판결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가지고 누가 너희는 죄다 이렇게 판결을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데 그들은 누가 재판을 한다면 그들이 죄 있다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법정에서는 그들을 죄 있다 하지 않습니까? 잘했도다. 그렇지, 세상의 법정에서는 잘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법정에서는, 하늘의 재판에서는 죄 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판단은 하늘에서 하는 거지. 땅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경기를 할 때 건강한 사람 3명하고 달리가 소아마비 때문에 잘 걷지 못하는 소년하고 4명이서 이게 달리기 시작하면 그 중에서 제일 잘 달리는 사람 하나 있겠죠. 100m를 달려가. 그런데 다리가 병이 있는 사람은요, 그 100m를 가려고 따라다니면 이거 꼬리 나고 한참 이제 꼬리 납니다. 그런데 학교에 상을 주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어릴 적에 50m, 100m 이렇게 달리기 잘하면은 연필도 주고 상품을 이렇게 주잖아요. 상은 당연히 건강하고 제일 1등으로 온 애한테 1등 손 들어주고 걔한테 모든 상을 주는 거예요. 소아마비에는 10번 다 해도 맨날 지혜에 젖어갖고 상 타고 기겨. 그런데 만약에 이 애가 법정에 선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약하니까, 너는 실력이 없으니까, 너는 꼴찌가 마땅해, 너는 억울해할 것 없어. 야, 이봐, 똑똑하잖아. 걔는 잘 다니잖아. 건강하잖아. 실력이 있잖아. 그러므로 걔가 1등이냐. 판결이 딱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 다릅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하나님의 비판이 달라요. 그 소아마비를 1등이라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1등하는 애는 별 애도 쓰지 않고 1등이에요. 그런데 소아마비 애는요 100배를 막 힘들었어요. 그런데 꼴찌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달아보십니다. 하늘 법정은요 중심을 달아보는 법정이고요, 세상 법정은 겉모습을 보는 게 그런 법정이에요. 참 법정이 어딜까요? 하늘입니다. 진짜 판결은 어딜까요? 하늘입니다. 진짜 진실의 판단은 어딜까요? 하늘입니다. 땅이 땅을 재판하면 잘못한 걸 잘했다고 하고 잘한 걸 잘못했다고 판결을 해요. 그런데 하늘의 판단에서는요, 하늘의 판단은 그런 마음을 봅니다. 그의 중심을 봅니다. 그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광고가 많이지요. 막 TV에도 광고로 해가지고 막 대기업들이 돈을 막 팡팡 써가지고 막 합니다. 그런데 돈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광고에 감히 낼 생각도 못하고 그저 물건 하나씩 때 중소기업. 그런 광고를 보내가지고 대기업이 좋든 나쁘든 대기업이 막 좋다 그러니까 다 쓰러더라고요. 이 소심 있는 사람의 것, 광고도 안 하는 것 누가 사겠습니까? 이 소심 세상 목표에 나갑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항상 왜 이렇게 소외되어 합니까? 나는 공정한 경쟁에서 왜 소외됩니까? 나에게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십시오. 그러면 판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당신은 패배해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꼴등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광고하는데 당신이 왜 상관합니까? 돈 있는 사람이 승소합니다. 이게 세상 법정이에요. 하늘의 법정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병들고 힘없는 자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에게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가 세상을 이기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법정은 다 다른 거예요. 땅은 누가 판단합니까? 하늘이 판단합니다. 땅이 판단하지 못하고 땅이 재판하지 못합니다. 그건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의 진실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편에 서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에 서 주십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의 편에 서 주십니다. 이것이 공정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재판정에서 그의 영혼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그의 영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지, 그의 영이 더럽고 그의 영이 사망에 있고 그의 영이 사탄과 함께 하고 있는지 하늘에서 딱 판단을 합니다. 세상에는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판결은, 재판은 판단을 하늘에서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늘에서 판단하는 일. 그러므로 여러분 연약하더라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병들어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이 여러분들의 편지십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다 이렇게 들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병든 자를 찾아오셨고 죄인을 찾아오셨고 연약한 자를 찾아오셨고 그들의 속에 그 들어가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동무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치료와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이 이 땅을 판단한 거예요. 우리는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70대 때로 하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나의 이 행동에 대해서 하늘은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이걸 생각을 하셔. 이걸 생각해야 돼.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진실한 성도고 진리를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습관처럼 들고 있어요. 항상 제가 행동을 딱 하고 나서 하늘에 대해 행동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내가 한방에 대해서 저 하늘에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이 땅을 판단합니다. 하늘이 땅을 판단합니다. 이 에레미야가 또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 우리 한번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이 구조를 슬퍼하나 그를 위로할 때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를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자, 시온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시온이 두 손을 폈어요. 도와달라고. 그러나 그를 인도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은 시온이고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야곱은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서 불결한 자가 되었다. 불결한 자는요 더러운 자가 되고 추한 자가 된 거예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발 아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결한 사람의 발 아래 있는 걸 짓밟히고 있다는 이 뜻이거든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왜? 중간에 보면요 야곱이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자에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이 나오잖아. 사방에 있는 자는 누구냐 하면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인데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 불태워 다 강탈하고 그리고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이 그래서 바벨론이 이 야곱 이스라엘 대적이 되도록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애굽 나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애굽 그동안에 애굽하고 이스라엘이 아주 친했어요. 그리고 동맹관계였어요. 동맹관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생각했죠. 만약에 다른 제국이 쳐들어오면 저 바벨론이 만약에 쳐들어오면 애굽이 도와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바벨론 쳐들어왔는데 애굽이 가만히 있어. 안 도와주고 이스라엘은 버려버립니다. 읽어봅시다. 이건 대라고 했어요. 실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동맹관계. 그런데 우리나라가 무슨 일이 있으면 미국이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북한에서 쳐들어와서 중국하고 딱 손잡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속수무치. 이제는 나 붙들게 생겼네. 포로로 끌려가게 생겼네. 그래도 애국 미국에다가 SSL을 다 치자. 연합군 보내주시고 빨리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이 가만히 손을 놔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한국은 망하는 거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로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가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미국이 우리를 배반하시고 저렇게 악한 자들이 쳐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뭘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면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불의를 보지 못하는 분이라면 저 불의한 자들 다 멸해줘야지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악한 자들에 의해서 침공받았는데
선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또 그래요. 아니 세상에 악한 지도자들도 많고 남의 나라를 쳐들어 가는 자도 많고 그리고 악한 세력들 뭐 마약 세력권 뭐 이런 가지 어둠의 세력들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선한 사람들을 괴롭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있다면 가만히 있겠는가?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반하도록 하셨고 바벨론 이스라엘 쳐들어가도록 하셨고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도대체 얼굴을 보겠는가? 악한 자들을 멸하시지. 하나님 없는 거야. 자, 이런 세력이 있고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있고 하나님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계신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어떤 데가 하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었어요. 정말로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길을 지어서 하나님 그들에 대해 징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바벨론이 쳐들어가게 애굽에서 배반하도록 했어요. 그래도 모두가 사방에 모두가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다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 세상의 역사하심을 믿고 주관하심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로 하나님 믿는 신앙인 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땅을 주관하십니다. 땅을 주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막 운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 통치하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랬더니 사방이 전부 대적을 반대로 놓으신 거야. 누가? 하나님. 자, 반대로 해봅시다.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여러분 선한 행실을 하며 산다면 하나님은 사방을 어떻게 만드실까요? 복되게 만드십니다. 반드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사방이 화가 되게 하시고 의가 있는 곳에는 믿음 있는 곳에는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곳은 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짓는 분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기 악한 자가 누구 있겠습니까? 여기 죄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계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중에 악한 자가 하나도 없도다. 지금 죄를 짓는 자가 없도다.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의의 행위요 올바른 행위요 진리를 따르는 것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방을 대적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자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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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그동안 대적도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하늘이 땅을 주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이 땅을 주관합니다. 하늘이 땅을 주관합니다. 하늘이 땅을 주관합니다. 하늘이 땅을 주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내가의 이제 1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한번 봅시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믿었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아니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이제는 애굽과 동맹관계다. 동맹관계니까 서로 이스라엘과 애굽은 서로 사랑한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왔더니 애굽은 죽어지 빨리 도와달라고
그들은 그러나 그들이 장로들이 나를 속였어. 배반했어. 안 오는 거예요.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 기절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여기서 이제 장로들이 하면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말입니다. 이제는 목숨이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고 그들이 다 양식을 강탈당하고 자녀들도 강탈당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의 양식을 구하는데 예루살렘 성에 아무리 양식을 구해도 있어야지. 다 뺏겨가요. 그래도 구하다가 배고프다가 쓰러져가지고 기절하는 거죠. 여기에서 제사장과 장로들 표현하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너무 타락한 걸 말해요. 타락을 해서 하나님도 부인했거든요. 하나님 어딨어? 이런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양식을 말입니다. 자기 생명을 목숨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 양식을 구하는데 성에서 열심히 구하고 골배 가서 열심히 구하고 저 밭에 가서 열심히 구하고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양식을 이들은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막 구하는 거예요. 끝까지 거절했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구하지 아니하고 양식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도 뭐라고 했는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으리로다. 원수들이 이내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보니까 나를 위대하여 내 생명을 회복하실 자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에레미야의 신앙은 나를 위로하고 그 다음에 내 생명을 회복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네. 그분이 멀리 떠나 있는 거야. 멀리 떠나 있어. 아까 그 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냐면 나를 위로하고 내 생명을 회복할 자는 세상에 없는 거야. 하늘에 없어. 하나님은 날 위로하지 않아. 그리고 내 생명을 회복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그 땅에서 그래도 땅에서 열심히 골목 다니면서 열심히 살았어. 양식을 찾고 내 위로를 찾고 열심히 하는데 없어가지고 기절하는 거야. 자기는 또 먹지도 못해. 기절.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안 그랬습니다. 양식은 하나님께부터 내려오니 내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지금 멀리 계시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레미야의 신앙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결국은 하나님이 에레미야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해요. 땅을 말입니다. 땅이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땅은요 하늘이 치료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이 땅을 치료합니다. 하늘이 땅을 치료합니다. 하늘이 땅을 치료합니다. 하늘이 땅을 치료합니다.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양식을 받고 생명을 회복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이 땅을 치료합니다. 하늘이 땅을 치료합니다. 하늘이 땅을 치료합니다. 하늘이 땅을 치료합니다. 세상에서 진정한 재판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땅은 땅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오직 땅은 하나님이 판단합니다. 하늘이 재판을 합니다. 하늘이 분별해 주십니다. 그리고 땅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주관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늘이 통치하십니다. 땅은 땅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하늘이 땅을 치료합니다. 하나님만이 치료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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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마지막으로 하고 따릅니다.
하늘이 땅을 판단합니다. 하늘이 땅을 판단합니다. 하늘이 땅을 주관합니다. 하늘이 땅을 주관합니다. 하늘이 땅을 치료합니다. 하늘이 땅을 치료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관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관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땅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다 치료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주관하신 분들 깨달은 분들은 야 오늘 교회 진짜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가야 되나?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어제 듣고서 오늘 집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빨리 오셔가지고 맛있는 부침개도 만들고 음식도 같이 만들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이 땅을 판단하고 땅을 주관하고 땅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버지 우리 없다고 우리가 큰소리 쳐도 벌벌 이러면 나약한 존재에 설 수밖에 없사오니 지어 역사에 주옵소서. 은혜를 더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